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빠진 것이 없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싸우는 것이 멈추질 않죠. 그게 누구든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항상 이 혈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애착이 있고 끊임없이 그 끈끈한 정이 있죠. 그것은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네.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야 그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종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예요. 사람의 종으로 산다 그러면 혈과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책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만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디에서?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졌다면 이제 모습들을 담는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면 올바로 깨닫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힘이죠. 그래서 성경엔 뭐래?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매일마다 새 힘을 얻는다. 이 육신도 껍데기도 여러분 굶주려 보세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럴 때에 내게 힘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완성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 보내신 그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 한 부분을 맡긴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은 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양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인데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이 있다. 그 다른 양을 위해서 주님은 뭘 준비하셨느냐?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120명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는데 어느 때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곳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인 하늘 아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사라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영생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근데 지금도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아래 예루살렘은 종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이삭같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삭과 같은. 그런데 지금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땅 위의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나을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왜 명령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할 테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무슨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이다. 회개하는 건 뭘 가르치느냐? 회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란 말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언가? 원문에는 메타노에오라 그랬어요. 메타노에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말씀하셨고, 노에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말입니다. 내 자신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구약에서는 회개하라. 아니,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최초로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억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일하게 성령 받았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고, 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졌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비둘기는 뭡니까?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이 외치잖아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뭐예요?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또 남유다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으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되새김질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지요. 육신이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고난받고 있으면 그걸 깨닫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이 육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자신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에, 과학이라는 것에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지 알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북한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탈북, 북한 사람 탈북의 스토리를 기록한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나가지고 그 아이들은 타가소라죠. 타가소. 거기서 우유 한 잔 주고도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또 조그만 것만 줘도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주면서 어린애 때 모르니까 이거 어버이 수령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세뇌시켜버린다. 그렇게 자라면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둬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그래요. 저렇게 갇혀있구나.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갇혀있잖아요. 그게 발목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라잖아요. 울다리 안에다 딱 가둬놓고 그거 이해는 못 듣게 하니까 공짜로 학교도 보내주고 뭐하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양육되는 거죠. 짐승 양육시키듯이.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서 외부 세계를 알면, 그렇지. 소위 말해 자유와 뭔가를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엿봐가지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아오지 광산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수용소나 이런 데 강제로 보내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탈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죽어도 탈출해야 되겠다. 왜? 자유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목숨 걸고 탈출하잖아요. 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탈출한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거죠. 중국 땅에 넘어가서 중국 땅에 가서 또 대한민국 가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알지도 못하니까 남조선이라고 해야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얘기했습니까? 요즘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미제 무슨 괴뢰 도당이 있고 짓밟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얼마나 악한 말로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런 줄 알지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울다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으로 꽉 무장시켜버렸어. 소위 말해 발목이 잡혔어. 못 벗어나. 자유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아야 된다. 여기가 천국이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에게 참된 자유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도 위조되거나 변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뭐냐? 그걸 올바로 알아라. 그 나를 알아야 내가 참된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요. 하늘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약 80억이라는 거죠. 80억. 그 80억 인구 가운데 200개 이상이 넘는 국가가 있고 200개 이상 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렸을 때 고생하고 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때부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는 그 대를 물려주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 이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은 다 똑같아. 학문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음악하는 것이나 스포츠하는 것이나 뭐든지 다 똑같아. 전쟁하는 것이나 약육강식이야. 약한 자를 어떻게 눌러서 내가 군림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성경, 유일한 하나님 말씀 성경만은 그 어리석은 것이다. 속는 것이다. 보라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고 노략질하기 위한 거니까 속지 마라. 노략질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사탄 마귀가 만든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믿어지니까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고통이 오든 말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생이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탈북민들이 그 엄청난 고통,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서 또 뭐 미얀마나 또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이런 여정 속에서 그 고난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뭐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봤던 그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그 열망, 그 소망,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육신의 어려운 모든 과정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탈출하잖아요. 내 그리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육신의 자유가 저렇게 중요한데 육신이 아닌 영적인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육신적인 자유는 문제가 아니죠.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선다면 내 사명이 맞추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내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은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을 그들이 핍박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절대 환영 못 받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다른 사람들 대우 못 받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사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느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너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뭐 대우해주고 뭐 이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대우받는다. 내가 중국 가서 신학교 그 심양에다 동북신앙으로다 조선족 그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신학교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만 되면 목사만 되면 대우받고 하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잖아요. 내가 그래서 잘못 왔다. 주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 받으면 너는 핍박을 받아야 돼.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런데 세상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육신 것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알을 때 거기서 영생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아야 된다. 그게 참 자유예요. 육신의 인정에 매여 있고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못 벗어나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주님 당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형제도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 사람이 들을 때 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헷가닥 잊어버린 사람이야. 저 미친 사람이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뭐 율법사, 교법사, 별의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소문 듣고 다 3년 동안에 보세요. 복음사업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나.
와서 시험해보고 뭐 해보고. 이 주님은 말씀이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저제석에 또 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자가 되었다고 찾아왔던 유대인의 선생님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돌이키는 게 길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길이, 자유의 길이, 프리덤, 올바른 참된 자유함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